이날부터 우리는 좀 새로운 도전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호주에서 나와가지고 좀 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호주에 가면 적어도 한 15년 정도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4년 만에 쫓겨나 버려가지고 정신이 없이 와서 하나님 뜻이 왜 이러시노? 왜냐하면 제가 대구 불국교회 이제서 좀 목회를 5년쯤 전에 목회를 할 수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호주로 부르신다 생각하고 갔는데 호주는 그냥 4년 만에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호주 4년 동안에 제가 신학교 가르치기도 하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한 해에 한 10,000페이지 이상 책들을 보고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 교회사를 좀 탐구를 하고 좀 정돈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었어요. 교회가 갑자기 이제 없어졌으니까 할 일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송도지역에 이제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도지역에 가면 안 되는데 여기 오면 평생을 잡혀야 되는데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또 그렇게 있어서 우리 교회로 왔었는데 제가 정신이 없는 중에 또 코로나도 같이 오고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해보니까 적어도 뭘 좀 하려면 한 5년에서 한 6년은 기다려야 되겠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한 5년이면 좀 됐을 것 같은데 한 6년을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면서 그때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 성경을 좀 가르치고 그리고 소그룹을 좀 연습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제 셰퍼드 라이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와서 제가 저는 제가 해야 될 과제가 한국 교회 안에 제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소그룹을 교회 안에 제대로 정착시켜서 교회의 모든 직분 제도의 왜곡을 해소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저의 이제 비전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교회를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람의 목소리가 교회를 주도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주도하시는 그런 교회. 그 모양을 어떤 것인가를 이루는 것이 이제 제가 한국 교회에 하는 부르심을 주신 목표이고 세 번째로 둔다면 제 마음의 최고의 소망입니다만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다음 청년 세대를 기르는 것이다. 그게 이제 제가 꿈꾸고 있는 세 가지의 방향이고 지금까지 한 것은 그 첫 번째 일을 위한 기초였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 처음에 2019년에 쫓겨나가지고 18년에 11월 때 쫓겨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런 생각 정리를 잘 못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교회는 저를 청빙을 해주셨는데 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뜻이니까 이제 우리가 충성되게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1년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변화가 여러분들 모르는 중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도 일하고 계시고 또 치유와 이런 축사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 귀신이 쫓겨나서 자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질병이 치유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번 걸렸지만 더 악화 안 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이 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는 뭐 충분히 이제 우리 역량이 좀 갖추어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장로님들은 이 교구 일을 이렇게 성도를 돌아보는 이 일에 집중하고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일들은 각적이면 우리 재정을 책임지는 집사님들이 하는 게 맞겠고 그게 원리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는 너무 이게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고치다가 보통 목사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아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적인 원칙적인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충실할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도 길러낼 수 있고 지속성 있는 교회, 소위 정말 지속성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장로님들이 뭐 어려운 중에도 많이 동의를 많이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이제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 모임을 시작하는데 막상 해보면 큰일 아닌 같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철저하게 교리적이어야 하고,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적이어야 하고, 철저하게 성령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이제 요 소그룹이 이루어갈 건데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 앞으로 성령님이 많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이거 잘 따라주셔야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 좀 잘 따라주셔서 좀 힘든 거는 건의하시고 자꾸 바꾸어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틀들을 좀 잘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또 젊은이들은 조금 양보를 해주시고, 또 조금 저렇게 좀 이것도 좀 습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함께 모일 때 다 같이 모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좀 양보하면서 좀 받아주고, 그렇게 좀 여백을 두어서 차근차근 좀 설득해 오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좀 세워나가면 얼마든지 우리 성도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식단 관리 잘못해가지고 급체를 하는 바람에 지금 금요일, 토요일 밥을 안 먹고 오늘 아침에 죽 한 그릇 먹고 지금 좀 설교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건데 제가 있어야 되지, 제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제가 좀 기도하고 오늘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뭐 마음으로,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차근차근 이제 이 일들을 시작해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요 받은 요 종이하고요, 우리 주보의 요약, 설교 요약이 여기 있습니다. 주보의 설교 요약입니다.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화면 좀 전환시켜 주시겠어요? 우리가 혼합적 신앙에서 떠나라 하는 주제로 설교를 드렸는데, 자, 그 전에 이제 우리 구역 모임은 하고 굵은 글자 있죠? 이걸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역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의 삶을 나누고 누리는 모임입니다. 이런 까닭에 모임 시의 나눔을 위해 다음에 규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나눔 시간은 5분 정도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른 사람이 나눌 때 충고나 조언을 하기보다는 공감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 구역 모임에서 나눈 내용은 그 자리에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4. 정치적인 논쟁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혼자 너무 오래 나누시면 다른 분들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5분 안에 나의 마음을 정리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처음에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처음부터 잘한다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이제 우리 셰퍼드 라이프를 통해서 이 나눔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역 안에서 열심히 기능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누가 말하면요 꼭 말하고 내가 꼭 한마디에 고쳐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그죠? 아, 저거 아닌데 하면서 막 고쳐주고 싶은 분이 계세요. 구역 모임 시간에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 공부 시간에 고칠 겁니다. 구역 모임은 들어주세요.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들어주세요. 그죠? 좀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랬구나 하고 공감해 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모임에서.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눌 때 끼어들지 않다. 다만 운영을 위해서 구역장님은 좀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분이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10분이 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정도 해주실 수 있도록, 그죠? 너무 말씀을 많이 하고 알기는 알겠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런 뜻으로 들으세요. 그렇게 하셔서 한 분이 너무 오래만 하시면 다른 분들이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역 모임 한 거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 말이야 이렇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역 모임 하신 거는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만 기억하시고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치적인 논쟁은 금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거는 기도할 때 기도만 하시고 논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좌파나 우파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 파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시는데 감히 교회에서 누가 우파니 누가 좌파니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정치를 실제로 통치하시겠다는데 그거 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세상은 그래도 교회에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다만 주님 뜻에 어디 맞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때로는 편이 들기도 하지요. 그게 전부지 무슨 교회가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그렇게 하겠냐. 예수님을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러나 정직하고 바르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좌파도 기독교 끌어들이고 우파도 기독교 끌어들이는데 뭐 그건 그들의 작전이고 전략일 뿐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글을 하나 썼다가 기독교에 싫어하는 거 안 싣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좀 더 성경적이다 그런 논의를 하셔야 돼요. 좌파나 우파나 내는 정책 중에 어떤 게 좀 더 성경적이고 주님 말씀에 더 합당하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정도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네? 여기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다섯 번째는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제가 이제 낮에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은 13절을 가지고 칭찬, 그죠? 칭찬받은 교회의 모습을 설명을 했고요. 버가모 교회 칭찬받는 모습을, 두 번째는 책망받는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회개하라.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 모임 시에 나눔을 하게 됩니다. 나눔하게 될 때에 우리 교재를 보면 첫 번째 1번은 삶나눔이죠. 삶나눔. 삶나눔은 이번 한 주간에 참 내 마음이 기뻤던 경험들 그걸 좀 나누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이 참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도 나누어 주세요. 서로 그랬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공감해 주신다. 그랬습니까?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공감해 주시면 돼요. 그거를 뭐 또 야 이래 봐라 저래 봐라 막 고치고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감해 주세요. 그래서 구역 모임은 공감받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1번과 2번을 좀 돌아가시면서 나눠 주시고 나면 이제 말씀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이해는 칭찬이 있었고 책망이 있었고 권면과 약속이 있었죠. 그러면 그 내용이 여러분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납니까? 안 납니까? 잘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잘 안 나는 분들은 여기 주보의 요약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이제 조장님들은, 구역장님들은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을 조금 더 넣어놨습니다. 설명을 더 넣어놨으니까 설명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막 성경 공부를 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 안에서 오늘 칭찬은 이렇게 들었고 책망은 이렇게 했고 권면과 또 이 약속은 이런 약속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쭉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해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주보를 활용해서 오늘 설교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한번 점검해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적용 나눔이 있습니다. 물론 요약을 한번 좀 읽으시면 좋겠죠. 한 분이 거기 이 페이지 앞부분 요약을 한 분이 읽어주시고 적용 나눔이 있습니다. 적용도 역시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 요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시면서 특별히 나는 이런 어떤 분은 칭찬받은 참 위로를 받는 분이겠죠. 또 어떤 분은 책망 들으면서 이런 게 내가 잘못한 이런 게 좀 발견이 되더라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또 권면과 약속을 이 약속을 내가 잘 모르고 살았다 이럴 수도 있겠죠. 회개하라. 내 삶이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 살아보고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적용이라고 할 때는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이 칭찬받은 이 모습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이 칭찬받는 이 모습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자리.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모일 때에는 결단한 것을 한번 좀 서로 나누어 보는 거죠. 결단한 대로 사라졌는지 시작할 때에 여기 나눔을 할 때 감정도 나누면서 또 각자 짧게 좀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이런 점은 어려웠는데 참 은혜가 있었다. 그런 감정들을 짧게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도 그게 방법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는 적용을 결단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고 결심하는 것이라.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설교 맞나 틀렸나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니까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설교들은 여러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어려움들과 실패를 보면 주일 낮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죠? 그 말씀은 일주일 내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맨날 이 목사님 설교 좀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나는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있다. 이게 자랑거리고 이런 거 불쌍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자기 집에서 먹는 양식은 내가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집에서 오는 특식 같은 그런 걸 자꾸 먹고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혹시 그거 보고 또 교회 찾아오는 분도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하기도 하지만 1차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면서 주일 설교 어떻게 됐지 잃어버리시면 그거 다시 열어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 의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양식은 주일날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이 엄마가 밥 줬는데 밥 맛없다는 둥, 반찬이 뭐가 빠졌다는 둥, 혹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밥을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안 드시는 분들은 다 가난하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드시면 건강해집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약을 하셨어요. 제가 하는 설교를 마음에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고요. 그 담임 목사 설교는 기억 안 하고 주중에 이찬수 목사님 뭐라 하시더라.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안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 저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찬수 목사님 저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 교회 목사인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항상 담임 목사를 통해 주어지는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후 예배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 말씀 잘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라고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고도 교리는 어렵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막 교회 안 오겠다고 막. 여러분이 탁구를 배우러 가시는데 탁구가 어려우면 안 합니까? 수영 배우러 가셨는데 숨쉬기 어렵다고 수영 안 배우십니까? 안 해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때로는 좀 쉬운 것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막 마음에 저 얘기 다 듣고는 있습니다. 근데 상처받지 마셔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상처받지 마시라고요. 자유하십시오. 좀 어려우면 못 알아들었구나 생각하세요. 다음에 알아듣겠지. 믿으세요. 진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알아들어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축도를 하고 구역으로 좀 흩어져서 요 순서대로 여러분 가지신 요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적용한 것들을 한 주간 꼭 붙잡고 이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심을 하고 일주일 내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원들 만나시면 서로 우리가 살았던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점 어렵더라, 이런 건 힘들더라.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뭐가 어떻게 되더라, 다투지 말고 여러분 복잡한 일에 매이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사시고 말씀으로
잘 기억 안 나면 다시 들어보는 요즘 장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보시고 주보 다시 열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매일의 만나를 드시는 거예요. 매일 새 말씀을 다 안 보셔도 돼요. 주일 1말씀 한 말씀을 꾸준히 외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적용한 거 다시 또 반추하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벌써 거짓말 한 1000몇백 편을 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우리 굶어 죽진 않아요. 가까이 안 와서 그렇지.